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는 은혜로 함께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을 지나 빛으로 걸어갑시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빛이십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빛이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앞에 선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예수 안에 새 생명, 새 사명으로 서다 28번째 시간인데요, 어둠을 지나 빛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밤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 배경 속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이름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집이 없는 시절이었고, 여러분, 의지할 것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 광야의 시간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요, 특히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밤이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는 거대한 등불 점화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요, 그 미문을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가 여인의 뜰입니다. 성전의 이 여인의 뜰에 세워진 4개의 거대한 등잔대에 이제 불이 밝혀져요. 그러면 그 불빛이 예루살렘 온 성을 비추었다고 전해집니다. 유대 문헌에 보게 되어지면 그 빛이 비추지 않은 예루살렘의 골목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빛이 밝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이 밤마다 길을 인도하던 이 불기둥을 연상하게끔 기억하게끔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추신 겁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두려움에 잠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친히 빛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빛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 혼돈과 흑암을 가르신 이 창조의 첫 선언까지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구원, 생명, 그리고 질서, 이 소망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성전 안에 불이 가득 밝혀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빛을 가르치겠다, 내가 빛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수백 년 동안 바라보며 기다렸던 그 빛,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임하셨던 하나님, 창조의 첫 순간에 이 어둠을 가리셨던 그 빛이 지금 그들 앞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서 계셨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빛이 가장 밝게 타오르던 그 밤에 사람들의 시선이 그 빛을 향해 있지 않아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에는 불이 가득했지만 많은 이들의 눈은 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빛을 바라보았지만 그 빛을 따르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빛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빛을 따르고 있는지 이걸 묻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환경, 이 환경의 밝음을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격적인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걷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는지,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한 해의 끝자락에 지금 서 있는데요, 이 끝자락에서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둠, 또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 마음의 밤을 지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부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둠을 지나 빛으로 걷는 신앙, 환경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드리는 신앙으로 다시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조용히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밤, 성전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언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 계시이면서 신적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라고 하는 I am 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표현은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와 이 동일선상에서 지금 두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 빛은 언제나 하나님의 속성이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여러분, 혼돈을 가르는 창조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21절,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밤의 이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라고,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이 선언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또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여러분 흑암에 행하던 백성,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이 뭘 봤대요? 큰 빛을 봤대요. 누굽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빛의 약속과 예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빛 자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감상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은 감상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빛이 감상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요즘 뭐 레이저나 여러 가지 그 지금 현대가 가지고 있는 장치들 통해서 빛이 얼마나 아름답게 합니까? 여러분 옆에 지금 이 기둥에도 이게 원래는 꺼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켜놨는데 이 켜놓으니까 좋아요? 뭐 안 좋으신 분들 계시나 보다. 이게 빛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여지게 되어지면 이런 기능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어질 당시나 여러분 그 창세기, 출애굽기,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이 빛은 이렇게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은 길을 드러내는 존재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보세요, 이 불기둥에 대해서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저 불기둥이 뭐지?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막 불기둥이 하나 확 올라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저 불기둥이 뭐냐고 이거 막 분석하고 조사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을 허락해 주셨을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 불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불기둥을 따라 이동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불기둥이 멈추면 멈췄고요, 움직이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보세요. 어땠나요? 그들은 빛이 앞에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분석해요, 논쟁해요, 평가해요, 심지어는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빛을 보았지만 빛의 길로는 걷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무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은 불순종의 자리, 자기중심의 삶, 빛을 거부하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12절을 마무리하는데요, 여기서 이 생명은 이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 핵심 주제입니다. 이 생명은 단지 죽지 않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 다시 말하면 구원인 것이에요. 여기에 나타난 중요한 순서를 여러분 보세요. 빛을 이해하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빛을 따르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지적인 동의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은혜에 대한 신뢰와 순종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따르는 자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다시 다른 이들을 비추는 빛으로 여러분 확장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정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거죠. 나는 지금 예수님을 빛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판단이라고 하는 어둠에 붙들려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내 삶의 방향은 여전히 내가 정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확인하라는 겁니다. 나는 빛을 보고 있으나 그 빛을 따르지 않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답을 여러분 마음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따라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어둠과 싸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둠과 싸우는 방법은 이 싸우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여러분, 그 없애는 방식을 빛을 따라 걷는 것으로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인생을 향해서 스스로 빛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스스로 빛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며 또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그 반응은 찬양도 아니었고 회개도 아니었습니다. 이 논쟁과 문제제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빛이 드러나자 어둠은 자동적으로 반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진리를 대하는 인간의 본능적 저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 이 신명기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는데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그것이 진리가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자,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주 성경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지요. 근데 요한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진리를 거부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빛 앞에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있는데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빛이 딱 비추게 되어지면 이걸 저항하기 위해서 쓰는 무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합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 말씀 틀린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아니,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동의는데, 그러고 나서 뒤에다가 어떤 말을 붙이냐면, 그런데
근데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야? 좀 더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빛을 따를 의지가 없는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논쟁의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14절 후반절 보게 되어지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게 이 예수님이 지식의 차이를 지금 말씀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존재의 차이고, 여러분, 관점의 차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아래에서 지금 판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체험, 전통, 자기 경험, 이게 지금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위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분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대조,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이 이 대조를 지금 통해서 지금 이 논리적으로 지금 풀어나가는 과정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아래에서 판단하는 사람과 위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죄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빛을 비추어야 될 때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여기서 요한은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인간 법정의 기준으로 재단되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하늘의 증언 위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권위는 인간의 승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존중하고 존중하지,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이 내적 증언에서 이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 속한 자라고 답하십니다. 그래서 빛은 언제나 이 갈라짐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빛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빛을 판단하려다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나는 빛 앞에 설 때 순종으로 반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말씀을 비추는 말씀을 나를 비추는 말씀으로 받아내고 있는가, 이걸 지금 체크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빛은 토론의 주제가 아니라 따라야 될 계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내 기준을 내려놓을 때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자리에 서면 참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바리새인은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19절,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질문이지요. 당신이 말하는 그 아버지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면서도 비통합니다. 19절 말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진단을 지금 하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여러분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거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은 읽고 있었고 뭐 기도한다고 기도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관계가 끊어진 상황 가운데 지금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알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말씀을 연구하지만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또 찾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내 남편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야 되죠. 근데 그게 어디로 가요? 살피기 처음에는 그렇게 살폈는데 나중에 다 정죄로 가버립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어나가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 성경은 아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말씀은 연구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적용하려고,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빛을 논하지만 빛 앞에 서질 않아요. 그래서 빛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선언이 여기서 다시 오늘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빛을 거부하는 어둠의 근원은 하나님을 향해 닫힌 마음, 아들을 통해 하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완고함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20절에 아주 놀라운 한 문장으로 이 장면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요한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위험한 장소, 어떻게 보면 성전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 우리가 쭉 읽어왔지만 이 장면 속에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적대라고 하는, 이 적대감이라고 하는 걸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잡지 못해요. 근데 잡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지금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닙니다. 은혜의 유예입니다. 아니, 이게 왜 은혜의 유예일까요? 그런 거죠. 회개의 기회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정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거절당하시면서도 다시 초청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본문, 우리 마지막 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 이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빛을 계속 비추시는 하나님, 여전히 초청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겁니다. 아마 그때는 어둠에 이긴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지금은 붙들지 못하지만 훗날에는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지금은 아무도 붙들지 못해요. 왜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지면 아무도 잡으려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빛은 거부당했지만 물러서지 않았고, 어둠은 예수님을 몰아냈지만 구원은 그 자리에 더 분명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은혜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한 해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질문 던지십니다. 너는 빛을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따를 것인가를 물으세요. 너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거리를 두는 신앙 생활을 할 거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빛을 따라 삶의 방향을 바꾸진 않겠느냐고 지금 강력한 도전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설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빛은 결단의 기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건져 생명으로 인도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 빛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빛을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제 빛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주님 주시는 사명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 신앙이 어둠을 분석하는 신앙이 아니라 빛을 따르는 신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을 따라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어둠을 지나 빛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